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복음 사랑하는 귀중한 제자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밤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시며 우리의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선교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선교 그러면 보통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 전한다. 근데 우리가 언어가 좀 어려우니까 그 선교사님을 후원한다. 뭐 이렇게 많이 생각하죠. 그게 이제 선교의 중요한 한 부분이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많이 해봤는데 뭔가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어려운 그 나라 형편에서 이제 언어 배우시랴, 공부하랴, 그 객지에서 아이들 키우랴, 그러니까 살다가 끝나요. 그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선교사님들 초청해서 불러보니까 그냥 살아남는 것만 해도 다행인 이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과 함께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전략을 사용하고 있죠. 현지인 사명자들을 초청해서 이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두 번째 우리의 선교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맞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에 근본적인 하나님의 선교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서론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다른 문화 때문에 서로 간에 어려움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동두천에서 이제 맨 처음에 라이베리아 사람들을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라이베리아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자기랑 같이 사는 사람들 연결을 하고, 그래서 2박 3일 캠프를 준비해서 이제 장소도 찾고, 그 동두천에 보니까 이제 다락방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소도 준비하고 간식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개인 양육 사역자들도 준비시켜서 이제 라이베리아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오기로 약속이 다 됐고 현장도 다 가봤고 캠프도 다 해서 이제 저녁에 5시에 보기로 했거든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안 받아요. 한 30분 있다가 받아요. 지금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 30분을 기다려도 안 나타나요. 다시 전화했어요. 아까는 미안해서 그렇게 말한 거고 이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걸리냐? 30분 걸린대요. 그래, 기다릴게. 안 나타나요. 네. 3시간이 지나도 안 나타나요. 그래서 다 이제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봤어요. 얘기도 해보고 해봤더니 이게 라이베리아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대다수의 나라들은요 사람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잘해요. 이렇게 싸우는 거를 잘 안 하고 집단으로 싸울 때만 싸우고요, 개인은 잘 안 싸워요. 그래서 앞에서는 완전히 예스맨들이에요. 네네 하고요, 웃고요, 좋아하고요,
긍정적으로 얘기하고요. 그래요. 근데 아프리카 시간관념은 코리안 타임 저리 가랍니다. 예. 당연히 2시간은 늦을 수 있지 뭐 이런 게 그냥 문화고 상식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뭐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는 사람 미안해서 반드시 오겠다고 약속하고 뒤에서는 당연히 천천히 가요. 그러니까 막 한국 사람들은 미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나오느냐, 이래서 복음 어떻게 전해?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예. 본인만 한국 사람이고 다 아프리카 사람들인데 이런 식이에요. 이제 문화가 다르죠. 근데 그 정도는 다행입니다. 일부 다처제 국가가 너무 많아요. 아프리카 그 위에 중동 나라는 일부 다처제가 되게 많죠. 그 밑에서 있는 아프리카 대륙도 일부 다처제 국가가 많고요. 또 일부 다처제가 법적으로는 허용이 안 됐는데 그냥 뭐라 그럴까요? 문화로는 법적으로는 허용이 안 됐지만 문화로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그런 나라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결혼을 했는데 당연히 아프리카에 아내가 있는데 절대 얘기를 안 해요. 당연하니까.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아프리카 가봤더니 아내가 나오는 거예요, 공항에. 이런 식의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랑은 너무 안 맞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상식인 경우들도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한국에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한 80%를 자기네 나라에 보냅니다. 그래서 온 사돈의 팔촌까지 그 돈을 다 갖다 써요. 그거 안 보내면 배신자예요. 욕먹어요. 이게 부족 국가로 살던 문화와 습관들이 남아가지고 개인이 돈 벌었다고 개인이 쓰는 건 우리나라 문화고요. 예. 아프리카의 거의 많은 나라들의 문화는 내가 돈 한 명 벌면 온 가난한 사람들이 다 나눠 쓰는 거예요. 그 돈 오기만 기다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볼 땐 너무 이상한 거죠. 그 대신 좋은 점도 있어요. 예. 누가 이민국에 걸려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러면은 온 아프리카 사람들이 돈 모아가지고 또 꺼내줍니다. 그거 돈 안 내면 배신자거든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 이게 문화가 다른 거죠. 이해를 못하면 이게 답답하기도 하고 말이 안 통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문화가 다른 데다가 성품이 아프리카 사람들도 다 다르죠. 당연히 외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도 내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또 아프리카 사람도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머리가 느릿느릿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행동이 빠른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행동이 느린 사람도 있거든요. 느린 사람이 좀 많죠. 그러다 보니까 각자 성향이 또 다 달라요. 그리고 기준이 다 달라요. 잘 사는 나라의 국경 지역에 사는 나라들은 기준이 다릅니다. 되게 센스 있고요. 지금 에스와티니 같은 나라들이 작은 나라거든요. 아주 작고 인구수도 너무너무 작은 나라인데, 근데 남아공 옆에 있기 때문에 이쪽 사람들이 센스가 있어요. 그리고 돈도 많아요. 이제 아프리카에선 중간 정도지만 그래도 돈 없이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 근데 되게 산골짜기에 있고 그 다음에 강도 없고 바다도 없는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땅도 안 좋죠. 강도 없죠. 바다도 없죠. 그러면 뭔가 척박하고 어려워요. 그러니 남아공이나 에스와티니나 이런 나라 사람들하고 또 부룬디 사람들하고는 또 완전히 달라요. 이런 식으로 경험들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이게 다 다르거든요. 제가 이제 케냐에서 탄자니아를 국경을 넘어가는데 비행기 타고는 뭐 얼마든지 쉽게 가니까 그렇게 말고 이 나라 사람들이 가는 방법으로 좀 가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국경을 넘어가는 거를 가봤거든요. 11시간 가기로 한
고속버스인데요. 일단은 고속버스에 탔는데 고속버스에 커튼 요즘도 있나요? 고속버스에 커튼이 있거든요. 그 버스는 깨끗해요. 근데 커튼에 쥐가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제 앉은 자리에 여기에 쥐가 타고 요만한 생쥐가 커튼을 타고 올라가요. 근데 아무도 신경 안 써요. 11시간을 가는 그 버스인데 결론은 13시간을 갔어요. 그러니까 느릿느릿하고요. 그냥 세워라 내워라고요. 근데 그 13시간 동안 한 번 씁니다. 휴게소 한 번 서요. 왠지 그 선교사가요, 콜라 한 병을 사주면서 입술만 축이면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사람들이 그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가는 딱, 그래서 한국 사람은 역시 다르더라고요. 선교사도 빨리 내려가지고 앞자리에 서 있으래요. 그래가지고 서 있으니까 문 쫙 열리자마자 막 뛰어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 예. 왜냐하면 화장실 줄 서야 되고, 줄 서야 되는데 이게 이쪽 손 저쪽 손 이렇게 화장실 닦는 손 이거 다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 손으로 와가지고 이제 포테이토 그 칩센 PC 이런 거 사가지고요 또 막 또 먹어요. 그러니 저 사람 아까 분명히 화장실 갔다 온 사람인데 이게 문화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제가 뭘 말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다 제가 이제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화장실을 갔어요. 근데 유료 화장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한 동전을 내야 되는데 제가 다 달러 지폐밖에 없잖아요. 큰 돈밖에. 그러니까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그 이만한 이어폰 있죠. 이만한 이어폰에 옷을 깔끔하게 입고 백팩을 맨 한 중2 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돈을 대신 내주더라고요. 어른들도 13시간을 버스를 타고 버스 운전도 시간 맘대로고 화장실도 그렇게 하는 게 어른들이 그런데 얘는 부잣집인가 봐요. 이어폰 이만한 걸 쓰고 다니는 애가 없다니까요. 그걸 못 사요. 비싸서. 애들은 다 피처폰 들고 다니고 있는데 이 아이는 달아요. 블루투스 이어폰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쌍한지 돈 내주더라고요. 다 달라요. 문화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다르거든요. 그런데 들어가서 만나보면요 문제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준 선교의 방법으로 만나야 될 이 해외에 있는 많은 선교 현장이 문제는 똑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한 게 문제다, 병이 문제다, 에이즈가 문제다, 뭐 대통령이 문제다, 정치가 문제다,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님은 영적 문제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모든 선교 현장이 다 위기예요. 베트남 얘기를 들어봐도 완전히 심각하고, 아프리카 얘기를 들어봐도 심각하고, 조금 잘 사는 아프리카 얘기를 들어봐도 심각하고, 못 사는 아프리카 얘기를 들어봐도 심각하고, 이번에 만나서 이렇게 미국 얘기를 들어봤더니 더 심각하고, 일본 얘기를 들어봤더니 또 심각하고. 왜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까? 정신에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가 없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정신의 문제가 처음 오게 된 아이랑 얘기해 봤거든요. 몇 번을 얘기했죠. 귀신이 보인 그날 저한테 연락한 아이. 귀신이 처음 보인 그날 놀래가지고 미국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제 얼굴이 귀신 얼굴로 보이고 모든 성도님 얼굴이 똑같은 그 귀신 얼굴로 보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걔는 그게 보인 첫날이었어요. 근데 그게 첫날 보이잖아요? 안 없어집니다. 혹시나 둘째 날 없어지잖아요? 두근두근합니다. 셋째 날 보일까봐. 이런 시기예요. 정신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이미. 아니, 지교회 담당 사역자인
부잣집 권사님이 엘리트고 너무 부잣집이고 뭐 지교회 담당 사역자고, 근데 어느 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3주를 못 자요. 3주 동안 10분을 못 자요. 그러니까는 혀가 껄끄러워지고 밥을 먹어도 모래알 먹는 것 같고. 그러니 지교회 예배를 얼마나 집중해서 들어봤겠습니까? 주일 예배를 얼마나 집중해서 참석해 봤겠습니까? 근데 해결이 안 돼서 끝내는 자기가 스스로 다락방에 지교회 담당 사역자가 정신병원을 자기가 몰래 갔다니까요. 그래서 대기줄에 서 있는데 자기가 너무 처량하더래요. 죄 짓는 것처럼. 내가 지교회 담당자인데. 아니, 잠이 안 오는 걸 어떡합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요. 그 귀신 보이는 아이는 머리 흔들고 눈 비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주를 10분도 못 자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요. 근데 잠이 안 와요.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정신병원으로 가서 약을 탔는데도 약을 먹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잠은 자는데 하나도 편하지 않은 못 잔 사람 같은 컨디션이 그대로인 거예요. 30분 상담받고 그날부터 자요. 네. 그날부터 자니까 그분이 저한테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날부터 또 못 자요. 못 자니까는 마음속에 딱 느껴지더래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렇게 딱 느껴지더래요. 네. 다시 30분 상담하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 끝났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도 이 정도인데 현장은요, 오면 답이 없습니다. 우울증이 오면 답이 없어요. 귀신이 보이면 답이 없어요. 소리가 들리면 답이 없고요. 누가 막 미우면 그 미운 마음을 해결할 답이 없고요.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싶은 마음을 해결할 답이 없고요. 예. 그러니 제가 상담한 어떤 집은 아이가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유튜브 검색해가지고 사제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여자의 집 앞에 가가지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려고 터뜨린다고 그랬는데 여자애가 안 나오더래요. 안 나오니까 분해가지고 그 앞에서 터뜨려버려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터뜨려가지고 얼굴이 반쪽이 나가고 파란 쪽이 날아가고 귀는 다 멀고 이랬는데, 그래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그 뭡니까, 협박범으로, 안 그래도 불구도 됐는데 협박범이 돼서 다 치료받은 다음에 재판받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랩넌트예요. 어릴 때부터 다락방에서 컸고, 그죠? 예. 지금 어릴 때부터 다락방에서 컸는데도 그걸 해결을 못할 정도로 그 여자친구가 헤어진 거에 대해서, 아니 헤어졌으면 뭐 울면서 슬퍼하는 사람도 있고 막 소주를 먹는 사람도 있고 담배를 피는 사람도 있고 그럴 텐데 얘는 폭탄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그 생각이 왜 듭니까? 여러분, 싸움 나면은 폭탄 만들고 싶습니까? 도대체 유튜브를 뒤지면 어떻게 폭탄을 만듭니까? 머리가 좋은 거죠. 근데 머리 좋은 걸 영적 문제가 사로잡아 버리면 못 이깁니다. 여러분, 혹시 미워하는 게 해결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떠오르는 생각이 해결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자꾸 뭐가 보이는 게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자꾸 뭔가 고집 부리는 게 해결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사회생활 안 됩니다. 경제생활도 안 되고요. 안 돼요. 귀신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기 때문에 인생을 다 망가뜨립니다. 근데 또 끝까지 고집 부려요. 끝까지 내가 옳다고 그러고요. 다 망할 때까지. 나중에 핵폭탄 버튼을 누가 누르겠습니까?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누르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현장에는요, 정신문제, 우울증, 고집, 중독, 자기주장, 분열, 정신분열도 분열이고 가족분열도 분열이고, 그래서 가정들이 다 붕괴됩니다. 근데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우리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이런 영적 위기를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그 7 귀신이 들어와서 뭐 하겠습니까? 7 귀신이 들어온 게 보이기나 합니까? 아니면 느껴지기나 합니까? 아니면 들어오면 뭐 온도가 생깁니까?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그럼 귀신이 들어온 걸 어떻게 할까요? 아, 죽고 싶다. 이게 떡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아, 저 얼굴이 저렇게 보인다. 이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예. 내 고집이 오라. 자기 주장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주장이 옳고 내 고집이 옳고 점점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 바꿔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안 바꿔요. 예. 아무리 증거를 들이대도 안 바꿔요. 우울증 걸린 사람, 자기는 죽어도 인생 안 되고 자기는 그냥 망하고 죽는 게 낫대요. 아무리 설득하고 장점을 얘기해줘도 절대 안 바꿔요. 장점을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줘도 그래도 생각 안 바꿔요. 절대 바꾸요. 왜냐하면 영적 문제가 왔거든요. 그러니 분명히 성경은 인간이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고 이것들이 정신과 생각과 마음과 환경과 내세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은 아무 무방비 상태로 심지어는 목사도 거기에 넘어지고요. 권사도 거기에 넘어지고요. 집사도 넘어지고요. 장로도 넘어지고요. 그놈이 하와를 넘어뜨리고 그걸 이용해서 아담도 넘어뜨리고요. 그래서 하와가 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를 홀랑 같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찾아왔다니까요. 떡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만 안 속았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말고 내 경험이 맞대요. 내 주장이 맞대요. 내가 확 경험한 게 맞다는 거예요. 현장이 지금 꽉 찼습니다. 영적 문제가. 근데 거기에다가요 이제 노골적으로 네피림 운동이 현장에 다 벌어져 있어요. 창세기 6장 4절부터 7절 한번 여기 볼까요?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다른 의미로 한번 보죠. 창세기 6장 4절부터 7절. 지금 선교 현장이 심각합니다. 창세기 6장 4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 현장에 네피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까지도 네피림 운동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귀신 들리는 걸로 세상에 빠지는 걸로 마귀에게 순종하는 걸로 그래서 여러분 점치고 굿하고 귀신 말 들으면요 성공합니다. 돈 법니다. 실제로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걸 주고 영혼을 싹 가지고 와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귀신 숭배하는 부자들이 너무 많아요. 예전에요 제가 아반떼를 전도사 때 뽑은 적이 있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새 차 아반떼를 뽑은 거예요. 가난한 전도사가. 그래가지고 아반떼 막 자부심 가지고 전도사들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새 차를 뽑아가지고 막 이제 어린 전도사 때 막 운전하고 가는데요. 수요 예배에 조금 늦게 도착할 것 같다고 문자를 치고 있는데 그 뭡니까 고속도로에서 한남대교에서 양재동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멈추더라고요.
이렇게 멈추고 저는 문자를 치면서 언뜻 보이는 걸로 봤더니 앞차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문자를 마무리하면서 좀 늦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꿍 하더라고요. 남자분들은 아실 텐데 BMW 740 새 차 신형 이제 막 뽑은 거 얼마나 놀랬는지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보험은 들었으니 이건 보상해드리겠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이러고 나오더라고요. 이러고 나오길래 큰일 났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명함을 드렸어요. 임마누엘 땡땡땡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명함을 드리면서 전도사 이러고 써 있잖아요. 명함을 드려 여기로 이메일하고 다 있으니까 이거 받으시고 보상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명함 한번 보고 제 얼굴 보고 명함 한번 보고 제 얼굴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종교인이요? 그러더라고요. 네,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제가 자동차에 기어봉 있는 데를 봤더니 이만한 염주알 큰 거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게 거기 딱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더니 가죠. 오늘 액땜 할게요. 그러더니 가더라고요. 제가 이걸 용서받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싶고 자존심도 상하고 이게 뭐지 싶고 740 탄 부자는 범버가 다 기스났는데 그냥 가지고 저는 감사해야 되는 건지 이걸 말아야 되는 건지 이걸 응답으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걸 와서 간증했거든요. 교육자실에 와가지고. 그랬더니 이번에 탈다락한 어떤 목사가 그땐 같이 있었는데 인천에서 탈다락한 누구 있어요. 네. 그 사람이 명함을 들고서 차 사고만 나면은 명함을 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한번 성공했다면서. 그러니 실제로요, 귀신을 숭배하는데 부자가 됩니다. 실제로 귀신을 숭배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 운동에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까지도 그 운동에 동참을 해서 사람의 딸들이랑 결혼했는데 고대의 명성 있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주권자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가면요, 귀신 숭배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술과 무속과 샤머니즘이 나라마다 가득해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도 밤 12시에 애들이 화장실을 못 가더라니까요. 아니 집에서 랩넌트들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태영아부 다니고 유치부 다니고 이랬던 아이들이잖아요. 근데도 밤 12시에 화장실을 못 가더라니까요. 그렇게 믿음으로 예배하면서 통성기도 했는데도 샤머니즘을 못 이겨요. 밤 12시는 귀신 나온다, 이게 어디서 학습이 되고 각인됐는지 예수님은 믿으려고 통성기도를 하면서 믿으려고 그랬는데도 잘 안 믿어지고, 샤머니즘은요, 안 믿으려고 찬송가를 부르는데도 믿어져요. 그러니 귀신 숭배, 그리고 귀신 문화, 그래서 귀신을 두려워하는 문화도 있고요. 우리나라에 많이 있잖아요. 그죠? 또 귀신을 의존하는 문화도 있습니다. 두려워만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을 의존해요. 그래서 연예인들도요, 앨범 녹음할 때 귀신 보이면 그 앨범 대박난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 빅뱅의 대성이라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빅뱅 앨범 녹음할 때 다큐멘터리를 찍은 게 있는데, 녹음하는데 밖에서 그 오케이 사인을 지드래곤이 해줬다나 이래가지고 오케이 해가지고 나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 식당 갔는데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 아까 들어와서 오케이 했어? 아니 난 들어간 적이 없는데. 그럼 오케이 사인 누가 한 거야?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랬는데 1집 대박 이런 식이에요. 기독교인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혹시 소름 끼치고 무서우십니까? 그만큼 귀신 문화, 귀신 체험, 귀신 숭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문화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덜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훨씬 덜한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는 샤머니즘 문화가 너무 심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들, 그게 성공한 사람들, 귀신을 체험해가지고 저주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끝내 어떻게 됩니까?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라는 결과가 나타나요. 아무리 명성 있는 자가 되고 고대 용사들이 나와도 끝내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못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느냐? 현장에 답이 없습니다. 현장에 답이 없어요. 돈이 답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아봤는데 그게 답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성공이 답인 줄 알고 열심히 성공을 위해 살아보고, 결혼이 답인 줄 알고 결혼을 해보고, 취직이 답인 줄 알고 취직을 해보고, 뭔가 옳은 게 뭐지 해서 옳지 않은 거를 배척하고 옳은 거를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직장 갔는데 옳지 않은 걸 자꾸 당하고요, 정치에 옳지 않은 일들을 자꾸 보면서도 분노하지만 해결이 안 되고요, 또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옳지 않은 일을 당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고요, 심지어는 부모님도 아이들에게 요즘 혼나는 집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옳지 않아요. 옳지 않은데도 고집을 부리는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요, 강아지 보호하려고 사람 감옥 집어넣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요, 강아지를 저렇게 괴롭히는 저 사람이 옳지 않아 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 뭐 차 지나가는데 앞에서 시위하느라 들어눕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이 옳은 답을 찾아보려고 이렇게도 살아보고 동물보호도 해보고, 뭐 캣맘도 해보고 정치에도 나가보고 부모를 설득해보고, 내가 크면 나는 안 살아야지 이렇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 옳은 걸 해보고 도전을 해보는데, 성공도 해보고 돈도 벌어보는데 절대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답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다녀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다 똑같습니다. 영적 문제가 심각하고 네피림 문제가 심각하고 아무리 찾아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도 한국의 답과 선교 현장의 답이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답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만 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는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본인을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뭡니까? 마귀의 일을 이분만 멸할 수 있으세요. 마귀의 일이 뭔지는 우리 너무 잘 알죠?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던 그 마귀의 일, 그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죄와 사망을 당한 게 우리들인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지옥 권세가 인생에 나타나면 아무도 그걸 못 막는데 지옥 권세를 멸한 분이 나와 함께 있는 비밀,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또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믿을 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만 강한 자를 결박하고 세간을 의탈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 번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렇지만 매일 믿으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한 번만 믿으면 그날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그렇지만 시간마다 믿을 때마다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이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는 걸로 살려고 그러지 않고 거짓말로 살아남으려는 사람 많아요. 예, 아니, 거짓말을 해야지 모면하니까요. 들킬까 봐. 요즘은 아주 좋은 방법이 있다면서 음주 단속에 걸리면 편의점으로 뛰더만요. 네, 그래서 술을 막 마셔버리더만요. 그러면은 음주 운전은 안 한 거니까. 왜냐하면 음주 운전 했다가 도망 나서 편의점에서 술을 먹었으니까 편의점에서 먹은 거지 운전할 때 술을 먹었다는 걸 증명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은 거짓말로, 속임수로, 또 반대로는 진정성으로 살아남으려고 그러고요, 실력으로 살아남으려고 그러고요, 노력으로 살아남으려고 그러고요, 지속과 끈기로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당연히 좋은 방법이죠. 당연히 최고의 방법이죠. 그렇지만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방법이지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한 번만 고백하면 구원을 받지만 그리스도를 매일 고백하고 매시 고백하고 매사 고백하면 현장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매 순간 어떤 일에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돼요. 자꾸 내 방법, 내 주장, 내 경험, 내 고집, 내 이득, 내 손해, 이거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이에요. 여러분, 이 밤에 선교도, 전도도, 산업도, 가정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이 비밀을 이 밤의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도 똑같아요. 여러분, 응답은 뭐가 응답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이 해결되는 게 응답인 줄 알아요. 또 어려운 관계가 해결되는 게 응답인 줄 알아요. 아니면 위기가 없어지는 게 응답인 줄 압니다. 고민이 없어지는 게 응답인 줄 압니다.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건 그 고민의 답을 응답으로 주고 싶으신 거예요. 고민이 없어지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위기가 없어지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100번 위기가 와도 상관없는 답을 가지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나,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100번 위기가 와도, 100번 고민이 와도 성령이 임하는 비밀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오직 성령의 나, 오직 그리스도의 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직 성령의 나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모든 문제, 내가 가는 곳의 모든 문제, 내가 가는 곳의 모든 사건, 내가 가는 곳의 모든 답을 모르겠는 일들까지도 성령이 임하시면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요,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요, 인도도 하시고요, 피할 길을 주시고요,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교회에 와서도 싸워요. 왜냐하면 나를 가지고 뭘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여러분 혹시 고민이 있으십니까? 갈등이 있으십니까? 답을 뭔지 모르겠는 것이 있습니까? 반드시 오직 그리스도의 나, 오직 성령의 나, 오직 하나님 나라의 나, 이 비밀을 오늘 밤에 회복하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십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문제가 아니라 답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이 밤에 여러분, 긴 기도를 하느냐 짧은 기도를 하느냐가 아니라 주님과 통하는 날 끝나는 겁니다. 주님과 통하는 그 시간이 끝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현장에 임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에 임하시는 이 선교의 비밀을 내가 먼저 사용하셔서 집이 살아나고 여러분 현장이 살아나고 전도 현장이 살아나고 선교 현장까지 살아나는 그 응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복음의 비밀, 이 밤에 기도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문제도 똑같지만 답도 똑같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답을 실제로 누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